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건 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맺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5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바로 전 말씀이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되어진 자들로서 함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진실,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입어야 할 세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내용하고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도 전제가 뭐냐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먼저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너 사랑해야 돼, 너 이웃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네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음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느냐?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희생을 치르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 자, 이건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 자, 이게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쳐야 할 뿐이에요. 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자, 음행은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것은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욕, 이제 욕심에 관한 문제죠. 자,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아예 입에조차도 담지 말라, 말도 꺼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부르지 않는 것을 받았어요. 부르지 않는 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부르지 않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거꾸로 improper라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음행인가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는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저 앞에 있는 이제 문장을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영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적 타락하는 거,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탐욕에 관한 건, 그런 건 입에조차도 담지 말라. 그런 행동들은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는 부적절한 것이다. 합당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될 만큼 아주 나쁜 더러운 것들이 뭐냐면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욕심에 관한 문제. 자,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4절에 보니까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자, 이게 다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에 대한 내용. 자, 누추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외설적인 말 있잖아요. 외설적인. 그러니까 음란한 말,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희롱하는 말, 남을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희극화시키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자, 마땅하지 않다. 자, 다시 말하면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자, 우리의 말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대요. 자, 그런 말들은 하지 말고 자, 오히려 무슨 말로 채우래요? 감사하는 말로 채우래요. 이런 더럽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남을 희롱하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게 사실은 3절에 나왔었어요. 3절에 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는 자는 곧 뭐 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래요. 자, 이게 어찌 보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무엇인가를 우상을 세워놓고선 섬긴다든지, 그걸 예배한다든지, 그걸 의지한다든지,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우상숭배의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음행을 한다든지, 더러운 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욕심을 부리는 것, 요것조차도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곧 우상 숭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뭘 얻지 못한대요?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보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의 개념이 있는데 이걸 성경은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질, 물려줄 그런 기업이 없다,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들과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들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근데 이런 행동들, 이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그런 상속권 자체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음란함과 부도덕한 것과 우리가 욕심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기업들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탐욕이 들어있잖아요. 막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를 누려보려고, 뭔가를 가져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을 망정 사실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거는 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귀에. 자, 누군가가 이상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라는 거죠.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헛된 말을 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도록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이야기, 헛된 말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넘어지게 만들고 서로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듣고 가만히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런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섬주섬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처럼 물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아예 함께 하지도 말아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전에는 자,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어요. 자, 심지어 너희 자체가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자, 이제는 자, 주 안에서 빛이래요. 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쭉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자, 이게 다 자, 어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전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있었을 때 하던 행동들이고 하던 말들이었다는 거죠. 자,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 빛의 자녀처럼 이제 행동하고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요 앞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할 당연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find out이에요. 이게 뭐냐면 찾아보란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일들을 찾아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적극적인 성도 되어짐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죄 짓지 말아야지, 더러운 말 하면 안 되겠지, 욕하면 안 되겠지, 나쁜 말 하면 안 되겠지 라고 더러운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단순히 경계하는 삶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절.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함께 참여하지 말래요. 자, 앞에 나와 있던 거래요. 그런 일들 하는 것들을 대하여 누가 되었든 함께 그 일들에 대하여 참여하지 말래요. 그게 행동이 되었든 그게 말이 되었든 함께 공감해주고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예의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그냥 동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런 말하는 거, 그런 행동하는 사람, 그런 거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 뭘 되게 좋아하냐면 거기에 함께 공감해 주고 동조해 주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동조해 주고 그렇다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행위는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참여하지 말고 자, 도리어 뭐 해주래요? 책망하래요. 여러분, 이게 영어를 보면 expose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드러내버리래요. 자기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고 동조해 주지 말고 맞장구 쳐주지 말고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런 말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그가 잘못한 것을 오히려 expose,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는 책망해 주래요. 하지 말도록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자,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행동하고 몰래 숨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차마 우리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과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행동들, 그런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13절. 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건 뭐냐면 은밀하게 숨어서 이야기해요. 은밀하게 숨어서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드러내버리래요. 이걸 책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드러내버리면 드러내버리는 순간에 그 순간서부터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덮고 있던 껍데기를 탁 드러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두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책망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은밀한 것이 아니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쳐지고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깨닫는 자다라고 한다면 죽어 있는 자들과 함께 같이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자,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사람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전부 다 있다는 거죠. 서로 음란하고 잘못된 것들을 숨어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숨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가운데 그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조하지도 말고 책망해주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끌어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 그런 말들을 하나님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게, 자, 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살 수 있는, 행동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